부터 4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3장 13절부터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교통,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분하고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든지 그분이 문제가 있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절대로 문제가 있을 리 없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때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만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 교제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난주 3장 10절 말씀도 읽었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3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 근데 봐봐요. 우리가 성전하면 이 건물로 보이는 이 교회만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첫째 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사람을 멸하신다. 뭐예요? 그럼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로 거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계세요. 왜? 지금 육의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있기 때문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그것은 내 안에 세상의 영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보다 세상의 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을 조화를 할 때 지금 여러분이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있지만 색깔이 변한 꽃도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죠? 이렇게. 이 국화꽃은 우리 옥상에서 꺾어 온 것입니다. 아직도 피어 있더라고요. 어제 올라가 보니까. 근데 여기다 놓으라고는 안 했는데 그래도 여기다 놓으니까 그래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그죠? 또 이렇게 양쪽에 트리도 이제 이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잘 어울리네, 그죠? 이렇게까지 놓을 생각은 못 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 눈에 보여요, 이렇게. 이건 육의 눈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까 3장 10절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영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또 세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것도 물론 뭐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사실 요한일서를 보면 우선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쉽게 보여요. 그러나 이게 쉬운 말들이 아니거든요. 왜? 요한 사도는 처음부터 뭐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참 이거 뭐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의아심이 생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거든요.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일이나 하고 돈이라 벌면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이 다음에는 다 늙어지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어제도 나이 드신 분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가 그냥 60이었는 것 같은데 눈 깜빡하니까 70이 넘었다는 거예요. 눈 깜빡하니까 70이 됐대요. 이렇게 빠르다는 얘기죠. 그 뭐냐? 나이 먹으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건강할 때는 뭐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죠. 건강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지면은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그 후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왜?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누가 창조했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그럼 우주 만물은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미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성도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실체화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 그죠?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또 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도 하신대. 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말씀이 느껴지는 사람은 와닿지만 말씀이 안 느껴지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밖에는 안 들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그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뭐냐? 믿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피조물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알아?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지. 그냥 기본적인 거 외에는 사실은 목사님이라고 하나님 다 알 것 같아요? 다는 몰라. 그러나
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도 자기 수준으로 먹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먹고,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으로 먹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먹고,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으로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뭐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초등학생 같은 수준의 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이를 90을 드셨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초신자라고 그러죠. 왜? 처음이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다 보면요,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흙과 백을 분명히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를 때는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상 거는 뭐 세상 살아가는 방법, 경험, 지식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죠. 물론 세상 지식도 다 몰라 사실. 여러분 세상 지식 다 알아요? 세상 것도 다 모르잖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 다 아는 사람 없죠. 수학 다 아시는 분 없잖아요. 예, 세상 것도 다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외에는 몰라.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 것도 다 모르면서 어떻게 영적인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것이다. 믿고 가면 알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도 또 달라.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만나서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눈이 덮여졌어요. 이런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받고 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유대주의 그 사고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사울을 부르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랍니까? 누구시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봐요. 사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정통적으로 믿었던 유대교의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아주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인류 대학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열정이 남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들을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야. 사입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잡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군인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이라는 그 성으로 가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성 입구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확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사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늘 뭐예요? 세상에서는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저도 처음에 여러분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삐삐가 나왔어요. 삐삐가 나올 때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선이 없는 전화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 있다가 정말 그런 전화기가 이렇게 두꺼운 게 나왔습니다. 저도 그걸 사서 가지고 다니는데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 잊어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을 때 저기 석교동에 가면 석교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영문 장로님이 직접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러 오신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중에 내 전화기에 벨이 울린 거예요. 그랬더니 박영문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더라? 전화기 새로 샀는가 보네. 자랑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은 근데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죠.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서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걸 증거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봐요. 그분은 또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깡패였습니다. 조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갓집 식구들을 한 번에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광주에서 그 이제 열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자기 집에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그 방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 이끌려서 그 영혼이 이제 천국을 구경하고 지옥을 구경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사람이 거듭났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울이 바울이 돼버렸습니다. 네, 사울이란 뜻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뭐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초등학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겼다고 말해요. 왜? 이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 경험한 내 이성과 합리성이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인생도 죽을 때 되면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 죽을 때는 10원 한 장 못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결국 말하는 게 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있고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살아있고 깨어있는 상태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옷을 입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세상으로만 살고 일하는 것밖에는 모르잖아요. 먹고 사는 거, 즐기는 거, 이걸로 끝나.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영혼도 가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밖에 교제할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는 다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되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이것을 말해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내 안에 그분의 거룩한 분량을 자꾸 넘쳐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분과 교제가 되는데 세상 거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온통 세상 것밖에 모르니까. 세상 정보는 조금 알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맨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자기 생각, 알량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진짜 바보였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진짜 저는 하나님 만나고 첫 번째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바보였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내가 몇 번 간증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 첫 번째 딱 깨달은 게 내가 바보였구나. 왜? 하나님도 모르면서 세상에서 뭐 조금 그렇게 뭐 돈 좀 번다고 참 교만했구나. 이게 참 처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내가 바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보가 바보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바보가 바보인 줄 알면 바보예요? 아니죠. 모르니까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보는 바보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였던 거예요.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내가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제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성도 때.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제 스스로가.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딱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예배 시간이 있다면 모든 것을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건 세상 일은 두 번째.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제가 깨달았으니까 제가 정한 거였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구나. 근데 세상의 기준인 사람은 세상이 먼저 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또 영생에까지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분량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영어 예를 들어서 언어로 말을 하면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영어를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편하게 돼. 근데 영어를 못해. 그러면 막 불안해. 저도 선교를 갔을 때 현지인 선교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제가 영어가 뭐 자유스럽지가 못하니까 마음적으로 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내 영어 실력을 아니까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단어로 말을 해줘요. 그러면 서로가 그게 통해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생각해봐요.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갔어. 참 이게 뭐예요? 이제 서로를 알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제가 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그분도 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자연스럽게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해지죠. 대화가 되니까.
근데 대화가 안 돼봐. 아무리 옆에 있어도 대화가 안 되면 참 답답하죠. 서로 남남인 것처럼. 물론 남남이죠. 남자끼리 둘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정한 자유를 얻기 시작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편해지기 시작해. 근데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해. 재미가 있어. 야, 행복해져.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맨날 구경꾼인 거죠. 맨날 구경꾼, 박수 치는 사람. 여러분, 야구장에 가면 수많은 관중들이 앉아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뭐예요? 박수 치는 일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죠. 선수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운동 선수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죠. 근데 상 받는 이는 누구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금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땅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용기가 있지만 용기하고 나하고 뭐 교제가 되긴 되죠. 그러나 수준이 어느 수준으로 교제가 돼요? 누구 수준으로? 누구 수준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기 수준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그렇잖아요. 교제가 되긴 되는데 누구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에요? 용기 수준이죠.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한이하고 나하고 교제가 돼요. 대화도 해요. 예한이하고. 근데 누구 수준이에요? 예한이의 수준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판단 다 아는 거죠. 자기가 판단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그래.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웃죠. 그냥 왜? 귀여우니까 웃는 거예요. 용기가 어저께 말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하은이는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얘가 초등학생 때 엄마한테 그랬다고 내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하은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용기가요, 엄마 요즘 기도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교회 잘 안 내려가세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더래. 그래서 얼른 기도하러 내려왔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참 용기가 참 믿음이 좋구나. 그죠? 엄마 기도 분량을 생각해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용기가 왜 그 말을 했을까를 딱 캐치를 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용기가 그 말을 할 때는 뭐냐? 엄마가 빨리 교회에 내려가야 자기가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엄마는 그걸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왜 용기가 그 말 했는지 아니? 모르는데. 왜 그런지 알아? 네가 교회 내려가야 게임을 맘 놓고 하지. 그러니까 그때 그렇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자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듣자마자 그걸 딱 알았는데 몰랐잖아요. 생각해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비밀도 알게 돼.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의 뜻도 잘 모르는데, 그죠? 용기 생각도 못 읽는데, 용기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자기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아람 군대하고 싸우면 늘 깨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냐? 분명히 우리 안에 누군가가 여기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아서 다 대처를 하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 근데 그중 신하가 하나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말합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인지 알아봐라. 내가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리라. 봐요.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죠.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여러분을 알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저번에 했잖아요. 왜 우리 안수 집사님 금식할 때 21일 금식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21일 금식할 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딱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줬냐? 안수 집사님이 집에서 이 떡을 가지고 먹으려고 엄마를 등지고 딱 앉아가지고 꺼내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것을 딱 환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 집에 내가 CCTV 다루는 거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신입사가 어젯밤에 떡을 먹으려고 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신입사님 어제 저녁에 떡 먹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제가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보여주세요. 뭘 보냐? 그 다음에는 보니까 배지미를 잡고 있어요. 손에. 배지미를 잡고 이걸 만지작에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주머니에 딱 집어넣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저 중간쯤 걸어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어제 저녁에 배지밀 먹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내가 무슨 뭐 초능력이 있어서 그걸 아는 겁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렇게 뭐냐?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까 떡을 먹으려고 하는 비밀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줬잖아요. 두유를 먹으려고 하는 걸 비밀을 나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일을 잘 마쳤습니다. 아멘. 네,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2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코드는 콘센트 어떻게 2개가 나와 있어요. 구멍에다가 딱 끼면 전류가 딱 흘러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2개가 아닙니다. 3개짜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코드 가지고 와서는 안 맞아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요? 맞는 콘센트를 공항에 가면 팔아요. 그걸 사가지고 가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라마다 다 쓸 수 있는 게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코드를 딱 낄 때 어떻게 전류가 딱 흐르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이봉용 집사님이 떡가래를 빼는데 이 동그랗게 빼고 싶은데 세모난 구멍에다 넣었어요. 그럼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세모난 떡가래가 나오겠죠. 그거 개발하라고 했잖아요. 특허를 내라. 세상에는 세모난 떡가래는 없으니까. 그러면 세모나면요 떡 썰기도 좋아. 집에서 혼자 썰기도. 왜? 위에는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칼집이 들어가기가 가늘으니까 샥 들어가. 그렇죠? 네. 그럼 봐요. 나는 동그랗게 나오기를 원하지만 내가 세모난 데 넣었다면 세모나게 나오는 거고, 내가 아는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인생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사니까 내 뜻대로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 뜻을 따라갑니다. 그죠?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3장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교제가 바로 어느 차원까지 가느냐? 하나님과 전혀 비밀이 없는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교제권에서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주어진 기회는 아니죠. 그런 상태가 돼야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판단해요. 그래서 막 에이 그걸 어떻게 고쳐, 저렇게 병들었는데 어떻게 고쳐,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왔어요. 아이 그게 어떻게 그런 병을 고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는 놀라는 거죠. 정말이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윤 권사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셔서 좀 앉아 계시잖아요. 지난주까지 기어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그래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건 그때 상황으로 생각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 감동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 어저께만 해도 기어 다녔어요. 의사가 한 달 동안 꼼짝 말고 누워 있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가지고 저한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한 달 동안 꼼짝 말고 누워 있으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워 있었으면 지금도 못 일어났어요. 그럼 나이 드시면 근육이 다 빠져서 걷지를 못해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다 살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살아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아플 때는 죽을 것 같아.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살아나고 나면 괜찮은 거야. 뭐 언제 그랬냐는 거지 이제. 근데 어떻게 자기가 아파서 죽을 상황 돼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자기가 뭐도 할 수 있잖아요. 세상 것도 공부도 내가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는 거죠. 아무리 알려줘도. 그래서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봐야 선생님 혼자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 못하죠.
그러니까 딴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냥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쫙 빨아먹어요. 그리고 메모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요. 내일 배울 걸 예습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 열정이 있죠? 우리 성도님, 신윤기 성도님. 네. 나이가 이제 내일 80이거든요. 이제 한국 나이로 80인데 지금도 성경 공부한다면 언제든지 달려와. 언제든지. 성경 공부한다면 언제든지 달려와. 그리고 항상 뭐라냐? 메모를 해요. 가르쳐주면 메모를 돋보기 써가면서. 그게 뭐예요? 사모함이죠. 내일 모레면 8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80 아니라 90살을 먹어도요, 자기가 사모함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 지금 아마 한 5세 나이쯤 됐죠? 좀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나요? 아직 안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 어제 저녁에 잠잤던 것처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냥 어제 저녁에 잠들 때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100살이 넘었는데도 강의를 하러 다니세요. 100살이 넘으셨는데 지금 강의를 하러 지방도 다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뭐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뭐예요? 인생을 알게 돼요. 그럼 현실이지만 그렇게 그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오히려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교제의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후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교제의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 이 두 번째는 어느 영에 속해 있느냐? 근데 이거는 오늘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뭘 채우느냐? 말씀을 채우느냐? 세상 걸 집어넣느냐? 그렇죠? 내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말씀을 늘 보느냐? 늘 말씀을 듣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생기려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서 돌아가요. 근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늘 관심 있는 그 생각이 돌아가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뭔 얘기입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 다녔다. 왜? 처음에는 시장 바닥에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장사꾼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보통 엄마들 같으면 재밌다고 막 웃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맹자의 어머니는 얘를 여기서 키우다가는 장사꾼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이사를 갔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여기도 또 이사를 가야지. 그리고 또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갔어요? 서당 근처를 가게 됐어요. 서당 근처에 가니까 날마다 들려지는 소리가 이 천자문 읽는 소리, 사서삼경 읽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봐요. 우리 아니도요, 놀 때 보면요, 혼자 놀다가도 엊그제도 보니까 뭐냐면 혼자 주여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를 늘 많이 듣기 때문에. 늘 들으니까.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목욕시키면은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말고 방언을 해요. 방언을. 왜? 늘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들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세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하냐? 4학년 때까지 여러분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4학년 때까지 모세오경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공부도 그렇게 늦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벨상을 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적인 노벨상을 대략적으로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대략 한 70%를 유대인들이 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문 임방과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라. 왜? 너희가 앉아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집에 가보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문 들어가는데 말씀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세상적인 이 지식도 뛰어나게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대인들의 그 격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근데 한국 부모들은 고기를 다 잡아주기를 원해. 이게 차이점이죠. 왜 그렇게 허리 빠지게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그 자식은 망가져요. 그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잡아줘요. 근데 좀 크잖아요. 여러분 곰이 있잖아요. 북극곰들이 제가 봤는데 동물의 왕국 옛날에 곰들이 이제 새끼들이 자랍니다. 그럼 어릴 때는 엄마가 잡아다 줘요. 물고기를 큰 물고기 뭐 은어, 송어 이런 거를 막 잡아줘요. 근데 연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크잖아요. 잡는 방법을 자기가 보여줘요. 앞에서. 그리고 잡아서 자기가 먹어요. 새끼가 달라고 쫓아옵니다. 안 줍니다. 돌아서 버려요. 자기 다 먹어버려요. 새끼가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도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풍덩풍덩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한 마리를 잡는 거야. 그때 잡는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도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는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공부하라고 해봐요.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죽으라고 돈 벌어 병 들어가지고 그 자식에게 물려줬더니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왜? 그 자식은 고생해서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펑펑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죠. 탕자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원래 돌아가야 유산을 상속하게 돼 있는 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 상속을 지금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사실 안 줘야 되는데 줍니다. 왜 줄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하냐?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돈을 다 쓰고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벌어야 먹을 수 있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가 있어요. 그 크기가 제가 가보니 이스라엘 가보니까 한 이만해요. 쭉 이렇게 옛날 완두콩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넓어요. 크기도 커요. 크기도 한 이만씩이에요. 이것들은 뭐냐면 돼지 사료로 줘요. 그들이. 근데 남의 집에서 그렇게 종로로 타다 보니까 그 쥐염 열매마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배가 고파서 누워있으니까 잠도 안 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 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그거는 안 먹어. 쥐염 열매는. 아무리 종이지만 진짜 맛있는 밥을 먹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나는 우리 집에 일하는 종들만 또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고향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하나의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차라리 해야 되겠다. 왜? 그럼 밥이라도 따뜻하게 잘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거가 뭔데 서로 상자, 그죠? 상거 거리가 서로 멀은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왜? 자기 자식은 걸음걸이만 보면 딱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맨발로 뛰어나오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살찐 아주 가장 좋은 걸로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이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뭐냐? 이것은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일하고 돌아오는 형이 들어보니까 이 동생을 위해서 이 송아지를 잡는다.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친구들과 염소 한 마리 잡아먹도록 하지 않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는다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 것이 이게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그 송아지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동생은 어떻게?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비유로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여러분 죄인 한 사람 돌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 처음에 와도 정착하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돼요. 얼마나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우리 성도들도 처음부터 여러분이 믿음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그럴 때 그걸 기다리면서 지켜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도 앞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간나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권이 열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 꽂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함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열정이,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정말 그 수많은 채찍과 고통 속에서도 가심 면류관을 쓰면서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이 더 심해질 때 해면에 그 모든 포도주를 입에 대주었어도 그것을 빨아먹지 않고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